미국 농담 중에 거북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는 9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고 사람은 최소 12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또 개들은 20일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50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성도를 미국에서는 거북이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제가 평생을 목회하면서 깨달은 바가 하나 있다고 하면 신앙생활의 90% 이상은 결국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또 은혜도 중요하고 성령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깊이나 또는 그 신앙의 어떤 나아갈 길 이런 것들을 연결해 주는 것은 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성경이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이 말씀이 와닿지 않아서 수면제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종종 듣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면 성경을 읽습니다. 바로 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샤우팅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것을 하는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매일 성경을 한 장씩 통독하자, 성경을 한 장씩 읽자. 그런데 그냥 쭉 읽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을 읽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샤우팅을 해야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어쨌든 제가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잠깐 전하기 때문에 같이 성경을 통독하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가능하지만 그러나 혹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아침에 그 말씀을 깊이 읽어야 합니다. 먼저 읽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 깨달아졌을 때 샤우팅, 그러니까 꼭 정해진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으면 그 말씀을 샤우팅하면 그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대충 읽고 눈에 보여지는 샤우팅만 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는 만족함이 있겠지만 사실은 읽으나 안 읽으나 똑같은 겁니다. 비리 성경 한 장을 읽고 깊이 묵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가슴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대한 자세가 건강해야 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해도 또 갑작스럽게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영적 체력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체력을 쌓게 되면 그 말씀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독한 말씀 시편 1편 말씀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거하는 것보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1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하나님의 법은 말씀입니다.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해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이 내 안에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나는 머리가 좋지 않아서 들은 말씀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말씀이 자꾸 기억이 안 납니다. 상관없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가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이 나든 나지 않든. 그러면 성령께서 필요할 때 그 말씀을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이상이 생겨도 능히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맡기셔도 말씀으로 꾸준히 훈련을 받게 되면 영적 체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바사 왕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술을 맡은 관원이든 음식을 맡은 관원이든 왕이 먹는 음식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뜻은 굉장히 고위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독을 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 직위가 높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상이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이 신흥 세력인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이 바사는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이 세상에서 없어진 민족이지만 이 바사는 지금도 남아있는 나라입니다. 바로 전쟁 중에 있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1990년대 초 이데올로기의 양축의 하나인 소련이 무너지면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몰락했습니다. 몇십 년 만에 그 실험이 실패하고 만 겁니다. 그 당시 소련의 대통령은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공산주의를 포기한 것도 그의 업적이 되겠지만 사실은 무엇보다도 그 소련 내에 갈등을 일으켰던, 소련이라고 하는 말은 소비에트 연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 주변에 15개 나라를 다 묶어가지고 강제로 편입을 해서 한 나라로 만든 것이 소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그 15개 나라들에게 각자의 나라를 살라라고 다 풀어주었습니다. 벨라루스,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15개 나라들이 원래는 소련과 한 나라였는데 다 풀어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소련 내에서 갈등을 일으켰던 소수 민족들의 독립을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언젠가 역사에서는 이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소련의 고르바초프 같은 사람이 비슷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바사, 이란의 고레스 왕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이 바벨론은 그 주변 나라들을 멸망을 시키면서 각 나라의 포로들을 끌고 갔습니다. 수재들을, 인재들을 붙잡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모든 포로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조서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니까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란의 왕이 얼마나 좋은지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 목자라. 좀 뜻을 넓혀보면 메시아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 이스라엘이 바사, 지금의 이란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고향, 70년 동안 그 고향을 향하여 그 늘 마음 아파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던, 그래서 왜 팝송도 있잖아요. 바돌리버선 바벨론, 고향을 그리는 유대인들의 마음입니다. 또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라고 하는 곳에 보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고향을 70년간 시오니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던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과 원수지간입니다. 은혜를 베풀었던, 물론 2500년 전 일이지만 그 이란에 대해서 어떻게든 저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고향의 현실은 생각보다 비참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70년 동안 이방인들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족 출신은 수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1차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솔로몬 때의 그 성전의 화려함은 아니지만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아담하게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학자 출신인 제사장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로 귀환길에 오르게 됩니다. 2차 귀환 때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갔었습니다. 하나니는 예루살렘에 함께 갔다가 일시적으로 바사, 이란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와서 제가 앞서 소개했던 술 맡은 관원 느헤미야,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었지만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래도 높은 직위까지 올라갔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가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려주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었고 예루살렘 성문은 불탔고 거기에 남아있던 자들은 큰 환난을 만났고 능욕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사의 왕, 이란의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내가 왕의 곁에서 왕의 시중을 두는 그런 부하지만 지금 우리 조국의 어려움을 두고 볼 수 없으니 내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달라 간절하게 청했습니다. 이란의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편한 자리를 버리고 포기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청하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편한 자리였거든요. 높은 직이었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수들이 들끓습니다. 이 사람이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그 말에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가는 것을, 그러니까 물론 아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내가 너를 파견하는데, 허락하는데 그냥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임명하노라. 그리고 그 성벽을 지을 인력과 자재를 내가 다 보내주겠다.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은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서 그 느헤미야를 보내주었습니다. 이란의 왕에게 또 한 번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밤낮으로 공사를 해서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먼저 사역을 하던 제사장 에스라와 함께 정치인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역할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해서 그 당시 다 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하고 달라서 그때는 어떤 시설이든 그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지었지만 미완성입니다. 예루살렘 성벽까지 세워놨을 때 온전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건물을 건축한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건축되었다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적인 모습과 함께 내적인 성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오늘 말씀은 이 내용이에요.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 말씀을 낭독하고 백성이 듣고 반응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율법을 낭독한 것은 내적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 당시 느헤미야는 보이는 성벽을 재건했듯이 우리 교회도 지금처럼 아담하지만 보이는 건물, 예배당이 건축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세웠습니다. 이방인들의 방해를 무릅쓰고 성전을 세운 겁니다. 우리 교회도 어렵게 이곳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전이 세워졌다고 해서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학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학사,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는 두 가지 직책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학사였습니다. 박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박사.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도 신학교 교수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신학교 교수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목회자이면서,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또 학위를 가지고 있는, 가르치는 스승의 역할을 동시에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전문가였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겁니다. 저는 이런 나이에 제가 식당에서 주방 일을 잠깐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요즘은 고급지게 셰프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옛날에는 주방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비속어이기는 하지만 주방장 곤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주방장들은요, 자기가 하는 음식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주인이 주방장에게 뭐라고 하면 딱 때려치고 나갑니다. 그만둬요. 곤조. 어딜 감히 식당 주인은 당신이지만 주방 안에서 음식은 내가 하는데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해. 이런 겁니다. 주방장이 만든 음식이 손님 테이블에 나갑니다. 어떤 손님들은 주는 대로 먹기도 하지만 어떤 손님은 그 테이블에 있는 소스를 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당히 치면 상관이 없는데 보니까 가끔 가다가 어떤 손님이 후추를 툭툭 치고 좀 맛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또 간장을 또 치고 맛을 보고는 또 간장을 살짝 붓고 뭐 해가면서 뭐 요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방 안에서 이렇게 내다보는 거죠. 그럼 주방 안에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주방장은 속이 부글부글합니다. 얼굴 안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음식 전문가인 내가 최고의 음식을 만들었는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부심. 요즘이야 뭐 셰프들은 그 계량에 의해서 정확한 그 레시피를 가지고 하지만 옛날 주방장들은 아니거든요. 샤꾸라 그래요.
소금을 팍 찍어서 팍 던져놓고 팍 이렇게 해요, 요리를. 자기의 감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셰프로서 이런 내가 최고의 음식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또 간을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 이건 주방장인 나를 모독하는 행위야.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 손님이 다음에 또 오면 그 주방장이 저보고 음식을 조리하라는 거예요. 자존심 상했다는 거죠. 저 손님한테 내가 음식을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방장 곤조입니다. 식성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뭐 적당량의 후추, 뭐 소금, 뭐 간장 정도 치는 것 주방장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 제 기억에는 그 전문가의 맛이 옳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뛰어났었거든요. 대단하거든요. 성전은 건축해서 외형적인 모습은 갖추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내적인 성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사 에스라를 보낸 겁니다. 에스라는 말씀의 전문가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외형은 건축했지만 내적 성장은 에스라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3절을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주일에만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부터 새벽 기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오까지 수요 예배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 전문가로 저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곤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 전문가인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교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양념을 너무 많이 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또는 저를 통해서 목양을 할 때 양념을 자꾸 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맛이 달라지는 겁니다. 신앙이 달라지는 겁니다. 전문가를 믿어야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곽 재건을 잘 마쳤으므로 눈에 보이는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성전도 짓고 성벽도 완공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영적 궁핍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은 회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때 새벽부터 정오까지 매 순간 율법을 낭독하면서 신앙이 회복된 것입니다. 끊임없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콩나무에 물을 주면 다 흘러내리지만 그러나 그 물기가 남아서 그 콩나물이 쑥쑥 자라듯이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사모하면 또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 나가면 우리가 성숙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우리의 신앙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말씀에 대한 존중함이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절도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게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아멘. 책을 펼 때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책을 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말씀을 읽을 때 일어서는 겁니다.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존중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된 시대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에 우선권을 두어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에 맞으면 말씀대로 행하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한다라고 하면 그 말씀에 대한 존중함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선권을 두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무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의 우선권을 둘 수밖에 없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라고 하면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후에 뱀이 하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렇게 뱀이 하와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하와가 뱀에게 대답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다고요?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죠? 근데 너희는 먹지도 말고 뭐라고 말을 못해요?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3절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와가 더한 말이 하나 있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뭐라 그랬다고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와가 뭐라고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더했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와가 뺀 것도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죽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의미를 절반으로 약화시킨 겁니다.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죽을지도 몰라. 다른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러자 그 뱀이 그 말을 놓칠 리가 없죠. 결코 죽지 않아.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어? 하나님은 확실히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한 겁니다.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완전히 다릅니다. 결국 인간은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 백성들이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본래의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절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감격하고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향하게 되고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경배합니다. 넓고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그분의 능력은 온 천지에 미칩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손을 들었다 그랬어요.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면 항상 따라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 손을 든다라고 하는 말은 항복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항복입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니라. 여호와께 대한 극한 경외심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니라.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그 무당들 아시잖아요. 정성을 다하라고, 지성을 드리라고.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별별 조건들을 다 들이댑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세상을 바라보고 향할 그런 자세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선이 분명해야 합니다. 물론 일상적인 일에서는 타협도 하고 양보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힘이 해서는 안 됩니다. 팀이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고 교회로서의 본래의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손을 들고 몸을 굽혀 경배해야 합니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였지만 신약시대는 바로 이 교회가 새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말씀으로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했듯이 지금의 교회도 말씀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존중함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심령에도 우리 교회에도 영적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신앙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왠지 허전하십니까? 혹시 제가 밉더라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말씀 회복만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여 존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경배케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교회의 정체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